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모임의 의미라는 주제로 김석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눈만 보면서 설교할 때는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설교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눈을 본다는 게 참 눈이 크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은 변화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가정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금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그동안 학교에 보내놨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까지 주의가 산만했나, 뭐 이런 새로운 발견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과 씨름하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평소에 시간을 못 보낸 것을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태가 시작된 처음 몇 달 동안 주일학교 예배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예배를 직접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사도신경이나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파송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들로 하되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이제 좀 뭔가 소명감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자가 굉장히 중심이잖아요. 아빠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거고, 성경을 봉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뭐 이러면서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각각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 이거를 인도하는 너희들은 아빠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 예배니까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제 질문 같은 걸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고 순서에 상관없이 그런 요소를 갖고 예배를 만들어 보라고 맡겨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평소에 못한 잔소리도 조금 섞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질문과 답도 해주고 나면 길게는 예배가 2시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당근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날은 엄마가 좀 맛있는 거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제가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들고 숨겨놓고 조금만 참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라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비드 기간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생각보다 참 좋은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점 속에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몇 달 뒤에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별로 교회를 가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그 가정 예배, 가족의 예배들을 좀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가정, 우리 가족도 이게 교회야. 이거 진지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진짜 참 예배야.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집에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어렵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많은 교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다시 모으게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시고 편지도 쓰시고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버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원봉사 교사들이구나.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숙제는 제가 목회 잘해서 그래서 그나마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어려운 게 설교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생기는 딜레마라고 보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이러스를 지금 저희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조금 더 점점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렇게 억지로 모이는 나름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면 모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부 교회들이 또 모임을 너무 강조하면서 무조건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것 때문에 확진자들이 퍼져서 피해자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들 중에는 우리가 그전부터 있었던 큰 유혹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화면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아이들을 챙겨서 오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도 이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는 신경도 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약간 좀 느슨하게 옷도 입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옵션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찾는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알아낸다면 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많은 장로교인들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교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신앙 안에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당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능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죄송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냐? 이런 것은 여전히 이슈로 남습니다. 아니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리는 것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씨름과 고민과 투자와 헌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헌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아닌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이거 쉽지는 않지만 예배 드리고 가는 요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한 그 수입의 일부를 따로 띄어서 교회의 유지와 모임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고 따로 시간을 내서 바쁜 가운데서도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전하고 만나는 수고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노력들이 항상 즐거운 경험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툭탁툭탁거려서 시험에 들고 가기도 하고요. 이 막 마음대로 환경들이 조절이 안 되니까 강사를 불러놓고 마이크가 막 꺼지면 마이크 조종하는 사람은 식은땀이 줄줄 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 예배를 더 쉽게 편하게 단순하게 드릴 수 있다는데 왜 그거를 마다한다는 말입니까? 좀 안 모이고 피곤하고 귀찮은 사람들 안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고요. 그 본문을 보신 분들은 오늘의 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 보고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여야 된다. 근데 이것은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그 메시지가 어떠한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왜곡할 때가 많아요. 그냥 모이면 무조건 모이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배는 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형식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평소의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일부러 사람을 만나는 모임을 해야만 한다. 만나고 부딪히고 얘기하고 씨름하고 부딪히는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없이는 이 일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0장을 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갖고 읽었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왜? 25절의 얘기가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가장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는 구약 인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 인용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딴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오게 하신 이유, 그것을 준비하신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점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은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구약의 얘기들을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은 짧은 이야기지만 그 뒤에 있는 구약적 배경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는 풀 스토리가 저절로 딱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뭘로 바뀌었죠? 유대인들의 중심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오기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 한마디만 듣고도 사랑이 필요해 그러면서 교회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유대인들, 그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구약을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기 이전에 교회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켜요. 무슨 특별한 교리교육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구약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설명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따르고 싶어하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구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4년도 이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나 세례를 주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따로 구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부터 따라오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나가면 저에게 남는 게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형식이요, 행위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많이 가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밖에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의 죄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일 같은 것들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해요. 기독교가. 그 점에서 저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아무리 직분이 오랫동안 직분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따라갈 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씨름하는 일들을 내 신앙의 당연한 일부로 하고 있냐 말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남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무슨 유명한 강사가 떴을 때만이 우리가 한번 가끔가다 해주는 행사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하는 그런 구조처럼 얘기가 펼쳐지는데, 10장의 얘기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따라 했던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준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게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거를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10장은 쭉 몇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크게 4가지의 논리를 갖고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드렸던 과거의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는 나름대로, 특히 구약의 제사는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고 좋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그런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육자세요. 아무리 좋은 진리도 하나님 입장에서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편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근동 사람들이 대부분 쓰던 제도인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 그러나 이 깨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깨져 있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지를 바로 깨닫고 내 마음을 돌리도록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사의 제도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뭐라는 걸 상징해요? 파괴입니다. 파괴.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하는 함부로 말하는 말 한마디부터 실제로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뭔가를 파괴해요. 부십니다. 상처를 주고요. 무너뜨려요. 그 점에서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해요. death, 죽음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재물을 죽이면 뭘 뜻해요? 내 죄가 이 동물의 생명값이 되는 것만큼, 생명이 없어지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재물을 드려서 태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연기가 하늘로 안 올라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로 올라갑니다. 주로 올라가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다시 돌아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셨을 때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그걸 이해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긴커녕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죄를 계속 또 짓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몇 가지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도리어 이런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저 이방인들, 저놈들은 쓰레기야,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나는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사 제도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논리로 갑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절에서 8절 하는 내용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교육적 차원에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원하는 바는 따로 있었다. 본문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 대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여러분 그 본문 보면 따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따왔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바로 시편 40편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근데 저도 번역자로 생활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좋은 번역은 상대편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번역이 좋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설명해서 붙이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원문 시편의 내용들을 약간 설명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시편 40편 5절에서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내 귀를 땡겨서 듣게 해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뭐 거창하게 드리는 이런 제사 의식을 별로 처음부터 기대하거나 거기에 뭔가 신경을 마음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를 땡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당겨서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듣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듣는 것 그냥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저한테 막 쿠사리를 많이 줍니다. 왜? 여보, 내가 일 갔다 오는 사이에 빨래 뭐뭐 널어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막 일하다가 알았어 그래 놓고 나서 아내가 갔다 왔는데 빨래를 안 널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아내가 분노를 합니다. 어찌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저는 들었어요.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전심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말을 복종하지도 않았으니 욕을 먹어도 싸죠. 욕을 먹어도 싸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줄까, 무슨 선물을 사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텔레비전을 좋게 사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들어주는 누군가를 갖는 거예요. 나의 속상한 거, 나의 고민, 나의 시름을 진심으로 온 정신을, 관심을 다해서 들어주는 누군가.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풀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듣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덜 하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혼자서 기도할 때 시험이 많습니다. 왜? 눈을 감는 순간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요.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듣깁니다. 성경을 봐도요,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나고 어렸을 때 봤던 만화까지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비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뚫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 나옵니다. 소망이. 세 번째 내용은 9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9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들, 주제가 다시 등장해요. 이런 모든 기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하시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9절에서 14절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니,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야.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덮거나 땜빵하실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5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이 제사, 더 나은 제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설명이 나와요. 이것도 조금 쉽게 설명하려면 주어가 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치는 성령이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 주어는 성령이에요. 내용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방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전에 과거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주어는 누구라고요? 내가 드리는 거였죠. 내용은 제사 제물이었어요. 방법은
시간을 맞춰서 옷을 입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그 형식을 하는 것, 저희가 감당하는 것을 방법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불완전함을 아셔서 직접 챙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쭉 받았던 언약들보다 더 나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맨날 보면은 또 기억날 때도 있지만 까먹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틀을, 메커니즘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이 배겨서 때로는 강하게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맹맹하게 느낄 때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시도록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만 아멘 하시니까 조금 예, 어떤 좋네요. 오래간만에 이런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8절 내용이요. 첫 번째 뭐였죠? 과거의 율법과 제도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두 번째, 원래부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거창한 제사를 기대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의도가 있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권세를 갖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영적 양심을 갖고 그분과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오늘 설교는 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읽고 나서 우리가 읽는 그 본문인 25절이 들어있는 단락이 등장해요. 19절부터 25절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의 구주로 삼은 사람이라면,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due response,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선 세 가지만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진심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 두 번째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뭐가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깊이에 따라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우리 자신을 더 맡기는 결단들을, 실험들을 하라는 뜻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뭐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도 우리가 금방 까먹고 변덕도 부리고 정신없이 잊고 살 때도 많으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래요. 선행으로. 왜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우리 혼자서 이걸 누리고 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답들을 알지 못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갈급해하며 공허해하며 씨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고 돌보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1세기의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를 본 교인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이제 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해가면서 살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하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앞에서 25절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뒤쪽 파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은, 여러분, 모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데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영적인 위기와 더 많은 영적인 도전과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를 지킬 힘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임이요.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나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 제사 같은 것들, 무슨 형식,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맞는데, 진심으로 모여서, 제대로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반응들을 잘 다듬고 유지해 나가는 노력들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교인들은 뭘 합니까?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지를 암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성전 모임에 갑니다. 왜요? 아마 이들 입장에서는 성전의 제사가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아마 이들은 제사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굳이 성전, 폐지됐다는 성전 제도를 붙들면서 그걸 했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 제도 안에는 그 모임의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들을 만나고,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만나고, 그들과 씨름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에게 선행과 복음을 나누고, 그 씨름들을 하기 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로 상징된 이방인의 교회들은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임에 대해서 열심을 내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모임에 대해서 집착을 했냐면, 지 모임 말고, 자기가 모이는 모임 말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모임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헌금을 걷어서 그쪽에 보낼 만큼 다른 공동체들까지도 챙기는, 모임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임에 고집스럽게 강조점을 뒀을까? 여러분, 아까 말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숙시키거나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거나 티칭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유튜브만 봐도 저보다 훨씬 더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은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입장들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장치로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교육은요, 여전히 나하고 안 맞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시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요. 왜? 그런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내 얘기도 정리하고 내가 엉성한 부분도 체크하고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구하는 일종의 지적 긴장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는 제대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혼자 앉아서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데 있어요. 왜? 만나는 게 힘들거든요. 돈도 들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혹은 뭐 편의점 가면 아니면 뭐 이베이에서 주문하면 알아서 다 배달 옵니다. 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소망,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내 주변에 소망을 같이 얘기해 줄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집사님 오늘 얼굴 좋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썰렁한 얘기도 자꾸만 들어야지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 걸 안 듣고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데 여보 내 마음 알지? 헛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나누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서비스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이 항상 있게 돼 있고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데도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사모님이나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그래서 그거 갖고 지지고 볶고 멋있고 기분 좋고 맵시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보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결혼 관계고요, 자식 키울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폭로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안 붙잡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임은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고 불편한 사람들과 씨름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동시에 줘요. 첫째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더 헤아려 잘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긴장하는 결단, 그리고 서로를 더 돌보고 챙기는 그런 어떠한 평소의 모습들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화려하고 멋진 데코레이션 안에서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는 장차관과 왕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해서 최신 오디오 시스템으로 최고의 음악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효력을 다해버린 제사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다해버린 제사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비록 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못 모여서 가끔가다 힘들지만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였다 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되니 가운데 바람이 막 슝슝슝 지나면서 얼마나 썰렁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시달려서 저희가 이게 완전히 시달린 모습으로
부티미한 눈을 갖고 여기 앉아 있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어떤 공항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소의 모습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연히 보여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이 살아있다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껍데기 제사 같은 그런 생각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신 참다운 생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예배 의식 자체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름들을 우리가 평소에 해 나갈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리하고 더 강하게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예배가 자리에 있으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로 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제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시대로 바뀌었다. 패러다임 시프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뭘 표현하고 있는 예배인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예배의 본질, 인터넷 예배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형식주의 속으로 좀 빠져버리기도 하고 맹숭맹숭하고 나름대로 뭐 새로운 음악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뭐 데코레이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해봤지만 뭔가 모르게 핵심이 빠져 있어 이런 느낌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한 설교자, 더 멋있는 비주얼 이펙트, 더 화려한 음악 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더 편한 의자, 더 좋은 에어 컨디셔닝, 더 멋있는 조명, 뭔가 예배를 바꿔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환경들은 예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향은 약간 주는데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중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은 거창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용히 내 안과의 씨름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 씨름은 누군가를 만나서 비벽대며 씨름하고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울고 부딪히고 답을 낼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대부분 가장 중요한 장들을 갖고 계시죠?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게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 영적 씨름들을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또 같이 씨름하고 챙기고 붙들고 섬기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들이 제안을 받으면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직접 전화가 안 되면 카톡을 하시면 되고요. 카톡이 되면 가끔 가다가 마스크 쓰고 만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2명 만나는 것 같고 정부가 잡아가지 않아요. 저는 이 점에서 이 코로나 코비드-19 시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많은 위기도 있고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씨름들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섬겨지고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끝날 때쯤 되면요,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들은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도들을 더 깊이 돌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소서. 마라난타. 바라기는 이 코로나의 시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지기보다는 참다운 모임이 전제하는 것들을 온전히 찾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갖고 우리 각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 각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나가길 원합니다. 잠시 1분 정도 조용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